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구약성경 8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에 되어 있는데요. 낯선 표현은 깃딧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깃딧은 현악기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검은고와 좀 비슷한 악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깃딧에 맞춘 노래는 검은고와 같은 현악기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다. 특별히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또 따라 부르는 형식의 그런 찬송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가로 살펴볼 때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이 고라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인물일진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특별히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받아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잘 감당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편 정도의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일기로 본문으로 읽게 되는 시편 84편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성전 순례의 시 또는 성전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지휘권에 반역한 그런 저주받은 인물이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의 자손들은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고라 자손이 보존한 성전 순례 시이며 성전 예찬가, 성전을 찬송하는 그런 시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널리 성도들에게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그런 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성도, 특별히 고라 자손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특징 중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는 곳,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또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쇠약할 정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모하는 것으로 또 사랑스러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쇠약할 것인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자신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같이 사랑은 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의 궁정,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사랑하여서 그 성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질 정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아주 연약한 자도 자기의 집을 그곳에서의 거할 곳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같은 표현인데 계속 다른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여기도 주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앞에서 1절, 2절에서 표현된 같은 뜻으로 성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의 제단, 성전 안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갑자기 왜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참새는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그런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도 새가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참새 한 마리가 몇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을 뜻할 때 참새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아주 작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제 집을 얻고 또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4절에 주의 집, 여기 또 주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으로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함께 사는 것, 아주 가까이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보금자리를 얻고 또 그곳에 거처를 삼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고 그들이 매일적으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이하에서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원문상으로는 그냥 그 마음의 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일부러 쌓아서 만든 길이로만 표현됐는데 후에 시편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더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 이것도 또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전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인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성전으로 가는 튼튼한 또 잘 닦여져 있는 큰 길이 있는 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크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성전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넓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6절에서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실제로 눈물 골짜기, 바가 골짜기, 그 실제의 눈물 골짜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그러한 곳에 그 주변에 많은 샘들 피할 수 있고 또 목을 축일 수 있고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샘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먹을 물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어서 농사를 지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계속적인 힘을 얻어서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성전 시온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더욱더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핵심의 내용들이 8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8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간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절 10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의 왕조들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표현하면서 10절에 그 간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고라 자손이면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날들이 악인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지금 성전 문지기는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런 역할들,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곡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해고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찾고 또 그러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의 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고라 자손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주의 장막 또는 여호와의 궁정 또는 주의 집 또 시온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한 가지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당의 건물로서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것, 또 성전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께 의지하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로 이해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고라자손은 성전을 사모하고 애틋하게 바라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약시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헤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건물, 예배당, 교회당 그 자체는 우리가 마음이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고 건물은 성도들이 잘 사용한 수단이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주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또한 교제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데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당 건물 나가보면 최근에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있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당의 재건축 문제도 현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교회당을 재건축하느냐 존치해야 되는 결정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제하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는 그러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나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받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잘 결정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또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시험대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자인지를 잘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고백과 찬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는 것을 내 생의 가장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내 주변의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과 걱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기도하며 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며 부모, 자녀, 스승,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운 바 교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 가족 초청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 온 성도들이 복음에 잘 반응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계속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여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 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들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 위의 고백 외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